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의 신앙 상태와 신앙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고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닥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제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의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애당초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살펴본 사건에서 제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불이 차오르자 제자들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마가복음 4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 물을 퍼내는 일에 더 손을 좀 보태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은 근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제자들이 살아있지 죽어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예,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 제자들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죽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자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분명히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다니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원리가, 기독교의 원리가 아주 이상하게 해석되고 잘못 이해되어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삼천포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흔히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육과 영이 분리되고 육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늘 어디론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과 죽음은 그 개념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2장 6절에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내용은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눌 때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틀린 것일까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한 뱀이 틀린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 징계로 사람이 유한한 생명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일정한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성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제한해 놓았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병 주시고 약 주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에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손까지 나오며 잘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틀렸고 뱀이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틀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기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틀리시면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아예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그 죽음의 개념과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음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혹은 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혹은 사망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었다는 위법행위, 범법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먹은 것이기에 위법이 될 수 없고 범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먹은 것은 단지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죄인이 된 것이고 그 죄인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각자가 기준이 되어서 각자가 중심이 되어서 각자의 원리로 각자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 분쟁과 살인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존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상태를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사망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잘 압축해서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 사망한 상태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혹은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과 파도 가운데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제자들은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코 이뤄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죽어있다는 것조차, 자신이 사망의 상태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살아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주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죽은 육신의 부활이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혼동이 되실까봐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살아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혹은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집착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 즉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도 아니고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시겠지만 살아계신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은 온통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나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람의 행복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한계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관계, 즉 예수님과 귀신, 예수님과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서 절을 한 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과 행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귀신입니다. 즉 귀신이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조종해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사탄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거뜬히 물리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은 물러갈 만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했고 예수님과 겨루어서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머물면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뻔뻔스럽게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입니다. 귀신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어떤 불편도 주지 않고 그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고 자신들을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엉킨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신들을 그냥 모른 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자신은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께 그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과 귀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귀신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귀신이 괴롭히고 해코지하고자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귀신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목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대상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과 귀신이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귀신은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귀신은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8절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귀신에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오셨기에, 사람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이 말씀에는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만 관심 있으니까 나에게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교활한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이 반응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귀신 네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잖아. 사람을 괴롭히고 있잖아.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잖아.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못살게 굴면서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데 바로 너로부터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 더러고 못된 귀신아 어서 그 사람에게서 썩 꺼져버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 중에 인간 중독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과 의미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중독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 즉 사람에게 중독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신이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는 직접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인된 사람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침내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중독된 분이십니다. 언제나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사람만을 위해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귀신 들렸던 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치유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 마가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일행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5장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제자 12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꺼림직하셨을까요?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의 간청을 거절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집이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던 귀신도 아주 지독한 귀신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엉망진창했을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당사자는 차라리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귀신 들린 형제를 바라보는 그 형제들의 심정은 다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형제가 죽는 게 더 낫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든 귀신으로부터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의 정신이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제 완전한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의 가족들입니다. 바로 그의 부모이고 바로 그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웃 눈치 안 보고 마을 사람 눈치 안 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가 그 가족들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극진하신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리고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에게 사명을 준 것이 아니었고 그 역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준다고 그가 그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에게 사명을 줬다고 해서 그가 그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의 변화 자체가 예수님을 알리는 증거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예수님을 알리는 전파인 것입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가족은 물론 온 마을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제는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어? 어떻게 그 독한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그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알리는 최고의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아주 크나큰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제자 학교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제자의 뿌리를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서 온통 일만을 가르치고 온통 일만을 강조합니다. 조금 신앙심이 깊다 하면 신학교에 들어가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정에게 소홀해집니다. 신앙을 위해서 가족까지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를 통해, 그리고 성도의 행복한 가정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자기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활한 술수로 위기의 순간을 몸에 가다는 귀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과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성경은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귀신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장면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묻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가 바다에서 물사고를 일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과 귀신의 상태,
그리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성이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일반적인 증세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려는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귀신을 물리치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가 늘 동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가족만의 문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결박해도 곧 끌어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로 골치 아픈 마을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한두 귀신이 아니라 그 숫자가 2천도 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천이 넘는 귀신이 한 사람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렇지 각각 한 귀신이 한 사람씩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마을 전체는 귀신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귀신이고 어머니도 귀신이고 형제도 귀신이고 누이도 귀신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귀신뿐인 그런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다가 다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로잡고 있던 2천의 귀신을 모두 불러내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였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어 몰수하면서 마을의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을의 오래된 숙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기뻐서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시들시들합니다. 그 반응이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합니다. 마을의 오랜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의 인사는커녕 오히려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해결되면서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돼지 2,000마리까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깝게 생각되고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심각했을 때에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소 2,000마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돼지 2,000마리가 아깝게 느껴지고 돼지 2,000마리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꼭 돼지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귀신을 없애야 했느냐고 예수님께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오히려 마을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육신은 살아있으나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배은망덕한 것들 당신들도 사람이냐고 따지고 들고
들고 그들의 뻔뻔한 요구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일장 연설을 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물러나십니다. 그 장면이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묵묵히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물러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에게 비판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물러나가서 죽으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물러나와서 죽으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먼저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